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는데 이들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아내 그두라가 낳은 네 번째 아들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주로 모압과 암몬 사람이 거주했던 요단 동편 지역의 동쪽에 있는 초원지대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었고 모세의 장인의 이드로의 고향이었으며 출애굽 당시 미디안 사람들과의 음행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모습을 메뚜기 떼로 비유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없이 굴복당하며 압제를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를 피해 7년간 산으로 도망하고 굴을 만들어 피신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말하며 그들이 당한 고통의 이유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기억해야 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결과였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어디에서나 구원자이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궁핍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영적 어려움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없는 삶의 비극적 현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 삶의 비극은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반복되는 나의 타락한 죄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삶의 풍요를 위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찬양하고 바라보는 삶 살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조건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풍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알았으니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